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아버지 앞에 동일하게 그 얼굴 앞에 있음을 저희들로 알려주시고 이미 있던 모든 것들로 믿음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것이 우리의 어제의 모습이나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영원 가운데 있는 아버지 앞에 아심바 되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억은 날이 갈수록 쇠하여지고 육체도 그러하나 이미 아신 바 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모든 것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우리도 또한 나 자신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대로 또 알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모든 삶들은 그저 또 지나가는 날들로 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두신 영원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모르지 아니하고 아는 가운데 두셨사오니 날마다의 삶 속에서 변치 아니하는 것을 또한 소유한 그 기쁨으로 또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위에 아버지 능력으로 또한 더하여 주실 것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삶과 인격에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과 또 사랑이 충만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가 기록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신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 예수님이 굉장히 강한 분으로 또는 능력자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예수님의 느낌이나 분위기 또는 외형적인 모습 같은 것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연한 순 같은 어떤 젊은이의 기백 또는 막 우락부락한 체격 이런 이미지로 되어 있는 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흔히 알기로는 목수였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사막이었었던 것과 거기가 순 돌산으로 되어 있어서 산에 가도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목수라는 직업이 그렇게 성업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지 않았는가. 오히려 새로 가구를 만들거나 무슨 건축을 하거나 이런 쪽이 아니고 있는 집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수리하고 멍에도 다시 갈아주기도 하는 그러한 일종의 집수리, 목수와 집수리의 귀천을 따지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는 내용상 볼 때 영어로는 핸디맨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이 더 수긍이 가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결국에는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이 예수님의 직업과도 무관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을 보면 무슨
뭐 미스 코리아를 만드셨다거나 아니면 육체미 선수를 만드신 게 아니고 슈퍼맨 같은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 본래에 있던 그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지요.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그때 육체적으로는 집수리하는 그 수리 쪽을 하셨고 사역 면에서는 회복의 사역을 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신 상태에서도 우리를 무슨 등급을 높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기보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시고 계시는 중이시죠. 모든 사람들은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늘상 상함을 받는 그런 조건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우리들더러 강한 자가 되라고 하고 잘난 자가 되라고 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저희들도 내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잘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특히 자유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자유로 인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의 영이 죽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시공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이유가 여기에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해서 스스로 강한 자, 스스로 잘난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한 존재인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서 내가 존재의 이유를 삼는 그러한 인격이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자유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고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약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를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시지만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느낌과 분위기는 약한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상은 강한 것을 요구를 할까요? 왜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을 살면서 강하고 잘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요구를 갖고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간단하고 아주 명확한 물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스스로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고아처럼 그래서 스스로 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됐었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지키고 보호해야 됐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자기 스스로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한 것이 선이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고 그것이 더 도덕적으로나 세상의 존재 이유에서도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젊은이들이 신앙을 이야기를 하다가
아유, 뭔 일 있으면 그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건 굉장히 의존적이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사람들이나 소심하고 약한 사람들이나 그런 걸 하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고 자기 의지로 모든 것을 진취적으로 생각하고 이 실행해 나가는 그런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치 비겁한, 소심한, 약한 패배자들의 자기 도피처와 같은 그러한 상태로 점차 전락을 해버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기독교에서도 주지를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상처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쉬어야 되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됩니다. 내 몸이 뾰족한 것에 닿아 있으면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 뾰족한 것을 제거하거나 내가 그것을 피해 나와야 돼요. 그거 본성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더 약하죠.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피해서 가야 됩니다. 비염이 있는 사람은 공기가 안 좋은데 오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지만 되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거스릴 때, 우리의 몸이나 마음을 거스릴 때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온 세상이 다 하나의 물결로 다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그것 전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과 반대되는 그러한 거스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숨쉬고 먹고 살고 사람들과의 모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매 순간과 매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회복은 본래로 돌아갈 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본래라고 하는 것은 약한 존재로 있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몰면은 양들이 저쪽으로 가듯이 우리가 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시인할 때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와 하나됨을 복음으로 주신 거고 그 주와 하나됨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담기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능력으로 나의 능력을 삼고 주와 하나됨으로써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내가 홀로 된 자가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주와 하나 되어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강해지고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있어지고 하나님으로서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먼지로 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어 살게 하신 이유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목적이에요.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건데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보면은 둘째 아들이 곤고한 중에 아버지의 집을 회상을 하죠. 아이고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 먹을 쥐염 열매도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나한테 주는 이가 없구나.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자, 그게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복음의 시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아버지는 집에서 꼼짝 안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네가 거기에서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만약에 거기서 그냥 계속 있으면은 너 그냥 객사하고 말아 야 이놈아. 아유 꽃이라 이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회상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돌아올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야 내가 돌아가자. 요 모퉁이만 돌면은 이제 아버지 집인데 거기를 들어가 마라 얼마나 문지방까지 가가지고도 다시 돌아오기를 십수번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자기가 뭔 잘난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요 아들이요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문전박대는 안 당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나를 품꾼이 하나로 주서 그거를 무슨 국민교육헌장 암송하듯이 그렇게 외우면서 내가 아버지 뵙자마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 얘기를 꼭 하리라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가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 아버지를 생각을 해볼 때 아버지는 내가 몰랐을 뿐이지 나 있는 곳에 나의 가장 공궁한 그 상태에 나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회상하게 만들고 그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무릎에 힘을 불어넣어 주신 이가 결국 우리 아버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을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은 전적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의 의지고 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이분법적인 논리 속에 젖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나의 결정이 100%라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히 빠져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이 잘못된 우리의 인간의 이해 때문에 그러는 것 뿐이지 나의 의지가 100%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도 100%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볼 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셨거든요. 모든 역사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내면에 임재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분과 그분이 결코 다른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하나 되심으로써 우리는 인생 본연의 본성으로 회복되는 길에 서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기를 그 5나라를 이긴 4나라 그것을 쳐부신 아브라함 결국 9나라를 깨뜨린 폭이 된 거죠. 그랬는데 소돔 왕이 나와서 야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고 내가 나중에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나 네가 말할 때 네가 준 재물로다가 부자 됐다라고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너한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그리고서 다 돌려주죠. 사람이고 다. 멜기세덱이 나와서 축복을 할 때 거기에 10분의 1을 갖다 드리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꿈에 현몽하셔가지고 이상 중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라고 하셔요. 우리가 전에 왜 하필 방패인가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비슷한 내용의 연관이라 그 내용을 좀 다시 언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방패인가? 방패만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거죠. 방패가 있으면 반드시 창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맨날 방어만 하고 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선 왜 방패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거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이 다 우리더러 강해지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책임져야지만 되는 그러한 모든 인생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도 스스로가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잘난 인간으로서, 그래서 12가지의 나의 특성 중에서 잘난 게 3가지, 못난 게 3가지, 일반적인 게 6가지라도 하라고 하면 우리가 바깥에 사람들한테 내세울 때는 잘난 거 3가지만 내세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왜? 강해져야지 되니까. 그리고 자꾸 스스로가 말을 해도 강하게 하려고 그러고 의지를 자꾸 다지면서도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에게 주입을 하고 세상 사람들도 다 그것이 잘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강해지라라고 하지 약한 면이 보일 때는 막 야단쳐버리죠. 그러면은 실제로 약한 존재는 어떻습니까? 계속 상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패는 바깥에서 오는 그런 상함과 상처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릇된 욕구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시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돼 주셔야 하는 아주 적절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편 상급은 뭐냐? 상급은 소유예요, 소유. 왜 방패와 더불어서 상급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급을 하셨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하고 이렇게 중첩이 돼야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한테 하고 많은 것 중에서 내가 너의 자동차가 되게 해주고 내가 너의 집이 되고 내가 너의 그늘이 돼주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너의 지팡이가 되게 해주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방패는 말씀을 드렸지요. 상급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자기의 소유를 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바로 아담과 해와가 선악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자기의 수치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였다 해서 그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내용과 연관이 딱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자기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모든 소유조차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그것을 그냥 다 내어준 바 되어졌을 때 결국 그 마음은 뭐냐면 뭐 밤에 현몽을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즉시예요. 실상은 어쩌면 그 마음속에 모든 상황이 어둠처럼 왔을 때 그때 탁 불이 켜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탁 왔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너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은요, 실상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더라.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으로서 옷을 입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세상에 방패도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을 때
그거는 뭔가 자기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장점을 무기로 하죠. 물론 약점을 무기로 해가지고 돈 뜯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재주로 자기의 장점화 시킨 것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약한 것을 뒤로 감추고 자기의 장점을 들이대서 그걸로 무기를 삼거든요. 무엇을 주로 사용을 하느냐면 보이는 보이지 않는 자기의 소유를 자기 자신의 무기로 자기 대신 앞에다가 내세우는 거예요. 무엇을 끊임없이 내가 자랑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대 얘기든지 군대에서 축구했던 얘기든지 소시적 얘기든지 다 뭐냐면 자기의 자랑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신앙 자랑하는 것들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벗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것은 네가 나로서 옷을 입었구나.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소유다. 너의 존재 이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으로서 옷을 입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그리고 그게 진짜야. 물론 학생 공부해야 되고 사업가는 열심히 해야 되고 주부도 집안을 번쩍번쩍 해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막 결벽증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존재 이유나 나의 방패나 상급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거는 그냥 나의 삶이고 그건 그냥 나의 삶이고 이 잘 닦는다 그래가지고 건치상을 받으면은 그것이 자기의 무기가 되지만 이빨 닦는다 그래서 그걸 자랑 삼는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나의 학업이나 직장이나 생활이나 가족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나의 삶이에요. 그게 나의 무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의 방패가 되어 있죠. 그게 나의 상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으로 나의 존재 이유를 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아가되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방패와 상급이라고 했을 때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유이고 존재 이유가 된다라고 보면 결국 이 상급을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라고 하면 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창을 삼아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1등 해가지고 그것을 나의 장점으로 그걸 나의 무기로 내가 뭐 어디를 나오고 뭐 내가 이뤄놓은 게 얼마고 내가 소시적에 이렇게 한 것이 그것이 나의 지금 현재의 존재 이유야. 이러고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으로 나의 존재 이유를 삼지 아니하고 마치 겉에서 보기에 분위기는 아주 연한 순 같아서 보기에 아름다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어. 아, 저 사람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아, 저 약해. 아유, 저 약해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말이죠. 그것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이 개념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런 게 아니라 약한 분이신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무시한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좀 풍채도 있고 막 언변도 막 그냥 막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하고 막 어떤 세상 빼기라도 있어서 좀 이렇게 했으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딱 뭐라고 무시를 했느냐면은 저 배우지 못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애비도 모르는 놈.
이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대한 바리새인들의 평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도 하나의 종교 지도자니까, 신앙 지도자니까 출신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한 무리의 그 신앙 인도자로 저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해도 예수님한테 함부로는 못하지만은 은근히 비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런 얘기 속에, 예수님이랑 대화 속에 너희가 종이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요 얘기를 뭐냐면 예수님 들으라고 은근히 비꼬는 거예요. 야, 웃긴데 너 애비도 뭐 출신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며? 성령으로 난다? 그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해. 네, 아주 약한 분인데 나타나시는 거는 능력이신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내가 50년을 살았어요? 80년을 살았어요? 아, 나는 강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상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약한 존재가 강한 척 하려니까. 토끼가 사자인 척을 하고 괜히 어깨에 힘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로 살아가게 돼 있고, 기린은 기린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 사자도 약한 모습을 다 가지고 살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으로서 내 자신이 되어지고, 성령으로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서 옷 입어서 그분으로서 나의 존재 이유를 내가 발견하게 될 때, 내가 가진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가진 게 어떤 면에서 이만큼이고, 내가 학식이 이만큼이고, 내 경력과 이력이 이만큼이고, 아는 게 이만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나의 방패와 상급을 삼지 아니하고, 나는 그저 약한 존재로, 나는 나를 아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 나는 나를 알잖아. 나는 약한 존재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약한 것을 시인하고 인정을 할 때, 그러나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거기서 막 터져 나오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충만이 뭘까라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강한 것이 선하고 약한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일까요? 세상은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복음은 반대입니다. 두 번째 질문, 충만하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회복은 조금 계속 얘기를 하니까, 회복은, 그래, 맞아. 회복은 필요해. 모든 사람은 다 상처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숨어서 우는 그런 울음을 울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다 상처 속에서 부둥켜 앓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그게 삶의 다인 줄 알고, 이러는, 회복은 필요해. 모든 사람에게 회복이 필요해. 충만은 뭘까요? 충만. 기쁨이 충만한 것인데, 우리가 이 충만에 대한 말이 거창해. 아직 뭔지 모르지만 거창해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충만이 어디에 있냐면 아주 작은 거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말, 예를 들어서요. 나의 말. 근데 충만의 기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말이 지혜로워지고요. 이 지혜라는 것은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많을수록 좋은 이런 어떤 그릇된
그 측정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복음에서 알려주시는 지혜는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할 말을 하는데 감사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만 좀 해. 됐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건 불평이건 슬픔이건 기쁨이건 적당한 게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 때, 그 지혜를 가질 때 우리의 말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의 말이 어느 선까지 요것을 얘기를 할 때 그게 가장 적당한 것을 알면은요, 아주 그것을 해놓고 나서 마음이 기뻐요. 근데 우리는 지혜를 어디다 씁니까? 내가 요 말을 어떻게 비꼬아가지고 짧은 말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의 심장을 후려 파버릴까? 여기에다가 자기의 악한 지혜를 사용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무기를 가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 좋게 해도 끝날 말을 비꼬아가지고 상대방을 후려 파는 그런 재주만 키워놓은 거예요. 상대방을 회복하게 하고 살려주는 말을 하지는 아니하고, 물론 수술할 때는 아주 정교하게 잘라내는 게 필요합니다. 싫다 그래도 거기다 갖다 붙이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아버지께서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생각도 안 했던 말이 아버지의 지혜가 나의 혀를 통해서 탁 나갈 때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덜컥 하고 받아들여서 아이고 아버지의 음성으로 그것을 듣게 됐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나의 혀를 수술 칼로 사용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쓰는 대다수의 90% 이상의 악하고 독한 말들은 자기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말인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의 말이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상대방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서 모든 상황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때 그 마음이 참 기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또 필요하냐면 상황이 돌아가줘야 돼요. 그건 누구 몫입니까?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이 모든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같이 움직이시더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녀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온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좋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같이 주관을 하시면서 일이 되도록 만들 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가 나의 혀를 주관하시고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또 내가 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마음이 말로 되어져서 표현이 돼서 나올 때 상대방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상하지 않고 내가 상대방에 대한 예우를 잃지 않고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들이 아버지 안에서 회복되어진 혀 속에서 나올 때 그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충만한 기쁨은 어디 가서 나중에 되는 게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그게 가능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작정하고 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어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지혜가 내 지혜가 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은 기쁨들이
우리로 주 안에서 충만을 경험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먼지와 같은 이 삶 속에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삼위일체께서 만세 전에 영혼의 세계 속에 그 자존하심 가운데 가지셨던 그 기쁨의 충만을 우리의 일상 속에 또 받아 누려 가지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숫자로 나타내어지는 어떤 커다란 업적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극히 사소한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점차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지혜를 삼고 주님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 근거를 삼고 하나님으로 옷 입어서 우리가 결코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아니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알고 비록 우리 자신이 약함으로 인정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랑하심과 그 능력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이 그 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이것을 퍼서 갖다 줄 수 있는 실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가정들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신 바 되시고 또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 서호와 또 대학을 들어간 민우 그 앞길에도 또 아버지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